맞습니다. 마스크 쓰면 굉장히 답답하고, 저는 안경을 쓰니까, 마스크 쓰니까 아침이나 수증기 올라가지고 완전히 안경을 가려버려. 그래서 얼마나 불편한지, 꼭 이렇게 써야 되냐. 그만큼 인간은 약합니다. 그 중국 대국이라고 큰 소리 쳐도 그 바이러스 균 딱 들어가 버리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온 나라가 난리야 지금.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건들면 끝나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라 해도 우리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리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는 것이고 또 막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이게 우리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창세기를 이제 계속 보면서 오늘 네 번째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창세기 4장 1절 7절. 더 읽어야 되지만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사실은. 예배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생명들은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예배가 최우선순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의식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른 건 다 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예배는 다 드립니다. 예배는. 문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인데 왜 실패하냐? 구원받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근데 왜 실패하냐? 실패했다면 바로 그게 예배 실패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합니다. 반대로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늘 우리 교회가 말한 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예배 성공하면. 신앙에서 어렵지 않죠. 늘 어차피 드리는 거니까. 예배는 어차피 어디든지 다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에 가장 키는 예배입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 중심 돼야 돼요. 봉사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예배 중심. 1차는 예배 방해는 어떤 건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 서울의 강남의 큰 교회, 이제 그분은 은퇴했지만 전에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좀 잘 알아요. 전에 같은 교단에 있었고 또 그분도 교회도 가봤고 그분이 또 할 때 내가 또 그 밑에 약간 신부름 됐어요. 제가 그때 총학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데 그분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복음을 많이 누린 분은 아닙니다. 근데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예요. 어떤 회의 모임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날 따라 모여서 회의하고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다. 주일날 밥도 하지 마라. 그래서 각자 알아서 먹고 그런 중심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이제 뭐 어떻든 간에 부흥됐고 강남에서 이제 규모로 볼 때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모든 주일날은 중심이 전부 다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 방해되는 것은 다 차단시켜. 본당은 대학교 이상, 나머지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또 어린아이 유치부대로 전부 다 방위사고 다 들어가고 동시에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본당은 아주 조용하고 아주 앰프시설 잘 됐어요. 끝에 앉아서 똑같은 소리가 들릴 만큼. 그래서 그게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예배 성공한 교회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우습게 하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만 신경 써요. 때문에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쓰기가 제일 중요한 예배 준비죠. 준비. 성공에 가장 키는 준비거든요. 두 번째는 집중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배 준비,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왔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잖아요. 사람 앞에 할 것 같으면 뭐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미리 와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가서 성경도 안 보고 그게 다 준비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귀는 이거 알기 때문에 어떤 집중을 방해해버리거든요. 집중 못하도록. 왜 앞에 앉느냐?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앞에 앉으려는 거예요. 뒤에 앉으면 아무래도 방해받잖아요. 근데 앞에 앉으면 그만큼 방해 요소가 없어지죠. 그래서 앞에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의식 중심은 예배입니다. 제사가 예배잖아요. 신약은 그것이 이제 제사에서 예배로 바꿔준 거죠. 똑같은 원리는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 낳았죠.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입니다. 오늘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똑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내용이 들려. 내용이.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 양을 잡아 드렸다. 드린 건 똑같아요. 근데 무엇을 드리냐? 그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들이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양을 붙잡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니까 나중에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후예. 그러니까 어차피 가인은 은혜 받지 못할 인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분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사단이 딱 그걸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살인, 자살도 살인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살, 남을 죽이는 것을 그냥 말고서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100% 배경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100%. 뭐 우울증, 조울증, 그건 눈에 보이는 거 형식이고요. 전부 배경은 사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온라인 예배 이후에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어차피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유형 예배 드리는 거 좀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아벨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다 이루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잠깐 회개할 수는 있지만 너무 죄에 매일 그렇습니다. 뭐 죄인이 왔습니다. 그 말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 말은 우리의 죄의 모든 근본과 죄에 관한 모든 저주를 끝냈다 그 말이거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한 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는데 영원한 속죄가 이루.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움직이신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사단이 개입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벨 예배는 곡식을 드렸다 이 말은 감사제예요. 감사제.
근데 근본을 놓쳐서, 감사는 나쁜 건 아닌데 근본을 놓쳐서,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나 붙잡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 더 이상 문제 안 되도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게 쉽죠, 사실은. 정말 안다면요. 그래서 예배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하고 다르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름이 뭡니까? 어떤 문제 안 되는 부족함이 없는 이름이요. 부족함이 없는 이름이요. 완전한 이름이요. 모든 것이 되는 그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한 예배가 되고 모든 것이 되는 예배가 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키는요,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다 끝난 그 이름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린 겁니다. 다 끝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놓지 마라. 이 사단 권세는 지옥 권세입니다. 또 저주 권세입니다.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마귀가 얼마나 이용할지 몰라요. 결박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그 이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나 고구나 내 민족이잖아요. 미국이나 고구나 좌파도 우파도 내 민족이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그러니까 마귀는 뭐만 생기면 그걸 최대한도 이용해 버린다. 이용. 그래서 막 인간을 무너뜨려 버려. 세상은 완전히 저주요.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이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전부 다 육구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뭐 예배 시간이 이러냐, 뭐 오늘따라 이렇게 뭐 예배가 이런 식으로 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이요, 예배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육이 되어버린다. 준비하면 영으로 드려야 돼요. 다릅니다.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육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육으로 드리면 예배는 절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육으로 듭니다. 육으로 정성을 다하고 전부 다 육신 구원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제 보니까 예배가 잘 나왔어요. 여러 가지 말씀 나오는 가운데 너희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제물로 드리면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제물로 드리려면. 예수님은 제물로 몸을 다 드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으나 제물을 드린 그런 믿음으로 드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으로는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드려버린 겁니다. 내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예배 때마다 나를 사한 제물로 드립니다. 드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려 산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고 살아나니까 예배 때마다. 과거에 제가 전사 때 저 김포에서 이제 제가 심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30명, 한 40명 데리고 이제 이래 수양회를 갔어요. 그래서 보통 2박 3일 때는 3박 4일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여름이니까 이 땅에 깊이 파가지고 백사장에 한쪽에 소나무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백사장이 잘 파지거든요. 그러면 땅을 파가지고 사전에
관을 갑니다. 관을 만들어 갑니다. 관을 딱 조립하도록 가서 끈을 붙여가지고 저녁 딱 12시 되면 한째 후레쉬 들고 이제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전부 다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막 대성통곡을 해요.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같이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순간이지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쓰거든요. 그럼 앞으로 진짜 내가 그동안 잘못된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건. 그때 내가 복을 몰랐으니까. 그야말로 대성통곡이거든요. 근데 딱 갔다 오면 빠르면 한 달, 늦으면 6개월 되면 다 원위치 되어버려. 근데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영으로 죽으면요, 예배 때마다 새롭게 죽었다가 새롭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들여진다면 내가 죽어지고 다시 하나님 의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은 늘 새로워질 겁니다. 왜? 언약 붙잡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 제물함을 중요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는다. 나한테 진짜 예배한 자를 찾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막 절가루로 큰 바위 앞으로 이상한 데로 모여들면서 그렇게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드리지 않는, 드려도 전부 다 형식으로 전부 다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새로운 성경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라. 네 생각으로 드리지 말고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 때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예배 때만. 내 생각 갖고 있고 온통 내 생각 잡고 있다고. 왜 오늘따라 말씀을 저렇게 하시지? 왜 안 끝나지? 어떤 사람은 계속 끝날 때까지 휴대폰 붙잡고 앉아있고. 그건 조금 미안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리로 복음적으로 예배드리라고 말해요. 복음적으로. 복음은 진리입니다. 또 말씀도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예배드리라고 말이거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 생각으로 드리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드리면 안 된다. 진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그랬잖아요.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경외란 말 그대로 한문으로 쓰면 정교할 경자에다가 두려울 예자요. 두려울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경외예요. 시편에 보면 경외할 때마다 반드시 경외하는 자는 내 소원을 만족케 하겠다. 경외하는 자는 너를 기쁘게 하겠다. 경외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인간들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우습게 합니다. 뭐 예배 뭐 드리나 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좀 미안하면 예배 드릴 때 전부 다 실패해버려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다면 처음부터 실패지만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받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모든 거 아닙니까? 왜냐?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경외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잠언서 1장 7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또 잠언 9장 10절에도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밖으로 생각하면 그의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지식이고 그걸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드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외할 줄 모른단 말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드리는 거죠. 시편 34편 9절, 시편 115편 13절, 시편 128편 4절 또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계속 복을 주겠다. 이것만 해도 어차피 드리는 예배니까 예배 때마다 좀 제대로 드린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내 중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면 최고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좀 준비하다가 최고로 하세요. 최고로 예배 때는 좀 모든 부분에서 율법적으로 뭐 경직해가지고 앉아있으란 말이 아니고 마음 생각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경외의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면 계산도 없잖아요. 막 드리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계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해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중심을 담고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 늘 뭐 달라고만 했기 때문에 맨 응답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몰라. 진짜 사랑한다면 응답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은 점도 없으면 맨 뭐 달라고 뭐 교회다도 아무것도 없다 해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바랍니까?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의 경외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진짜 한번 금년에는 내가 올해만큼은 진짜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복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건 시작이 아니요 모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신분과 것을 다 줬잖아요. 또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세상 끝날까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다 이 구원의 축복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저주 가운데 살아야 할 나를 지옥 백성으로 살아야 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드린다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뭐 해준 거야? 뭐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 교회 다니던 뭐 소용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진짜 신앙생활 안 하는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다른 거 놔두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하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은혜. 여러분 훌륭했습니까? 내가 뭐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했습니까? 진짜 천국 가면 그때 가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거 잤을까 말이야. 한 것도 없는데 그때 가서 뭐
많은 지난날 부끄러울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모르고 맨 눈에 보이는 거 뭐 돈 몇 푼 뭐 찾고 그것까지 된다 안 된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짜 구원의 축복만 누리면요 다 끝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관세 주셨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관세 주셨습니다. 천사를 움직이는 관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립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관세를 주었습니다. 세상을 누가 살립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정치가 살린 게 아니에요. 정치는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진짜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유건무익함이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두 번째는 이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없다면 이 사람 말하면 이 말이 맞고 저 훌륭한 목사 말하는데 저 말이 맞고 이 교회가 또 크니까 그게 머리 맞고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딱 우리 기준. 말씀은 캐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 캐논을 주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말씀대로 때로는 치유하시고 말씀대로 능력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에 가면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대단할까 교회는 사람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영광 받으시려 원하십니다. 모든 거 영광 받지만 특히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새로운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은 마귀에게 최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자기들은 마귀 아니라도 마귀에게 최고 영광 돌리는 사단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에서 집중하시고. 예배의 가장 키는요,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안 받으려고 해도 은혜 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집중만 한다면. 그 예배 시간만큼은 늘 준비해서 집중하도록, 뭐 방해 안 받도록. 오만 생각 다 나고, 또 옆에서 뭐가 방해하고 이런 것도 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반대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자 어차피 실패니까 뭐 놔두고 꼭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건 내가 말이 아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말이에요. 이분이 이것을 본 거죠. 아, 하나님 예배를 너무 축복하시는구나. 예배 때 모든 답을 다 주시는구나. 예배는 그러니까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예배에 생명 걸어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보라고 해요. 생명 걸. 오늘 또 나는 예배 드리다. 하나님 부르면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라고 말이에요. 예배를 정말 우습게 하지 말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 전부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노세 사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망하지. 그리고 야곱의 형 예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한다.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장자권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이 맞다면.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어라. 모든 거 예배에 포커스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전도입니다. 예배와 전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단에 뺏기지 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있는 교회가 맞다면 사단은 총 공격할 겁니다. 복음 없으면 뭐예요?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정교 예배니까 뭐 그게 그거니까. 근데 복음 가진 예배가 맞고 교회가 맞다면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방해할 겁니다. 예배 실패하도록. 그래서 사단에 빼앗기지 마라. 예배 놓쳤다.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의를 사단에게 주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안타까우십니다. 너희를 축복하려고 주의를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있냐. 잠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잠깐 육신의 뭐 일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주일날을 했는데, 주일날 전부 다 인간의 어떤 엔조이, 쾌락과 인간이 놀러 가는 것으로 뭐 그런 걸 전부 바꿔버렸어, 사단이. 근데 그걸 몰라, 교인들까지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방해한 행사를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일날 결혼식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예배. 예배 방해하지 않으려고. 예배 끝나면 바로 이어서 결혼식 예배. 주일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세상 결혼식 한다면 주일날 그만두고 가서 먹고 마시고 그건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 결혼식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다 주일날 다 시험도 주일날 뭐 행사도 주일날 이건 세상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주일을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오직 있으면 구약에 주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구약시대 아니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웠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했다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은혜의 시대니까 봐주는 거지. 그런데 우습게 하는 거. 왜 우습게 하느냐? 교회 안 나오고 막 바다로 산으로 여행 가고 그래도 마음으로지 않거든.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요. 여러분, 아프면 아파야지. 아픈데 아무렇지 않다. 이제 그게 죽는 길이요. 특히 췌장암은 마지막 한 달 전까지는 거의 피한다잖아요. 뭐 사람만 다르겠지만. 근데 발견해보면 이제 말기라.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거죠. 미세 아팠더라 마는데 거의 말기까지 될 때까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편안한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장 눈에 안 나타난다고 그걸 잃어받으면 안 돼요. 뭐 두려워하라.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빠지고 안 빠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생각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성경 있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사람들한테 부인하겠다. 그랬잖아요. 바꿔 말하면 네가 나를 우습게 하면 나도 너를 우습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소홀히 하면 나도 너를 소홀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잔 말이 아니면 마음 중심만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심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대기야. 그럼 최고의 시간대기 하는 것은 뭐냐?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만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을 지금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예배예요. 장말도 꼭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리고 감사함을 예배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꼭 인생 성공 되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속된 말로 살판 났다고 한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야, 저 사람 살판 났다 말. 더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쳤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딱 여러분 인생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라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만 왔다 갔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성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럼 인생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